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세월호가 아니면은 화제가 되지 않고요. 또 세월호와 함께 등장하는 게 구원파라는 이잔 종파의 그 얘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타격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또 반면에 그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요. 마치 우리는 세월호와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하면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좀 더 이렇게 반복하는. 여러분 교육이 그렇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져 가고요.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아는 건요. 한번 들어도 알아요. 슬쩍 이렇게 읽어봐도 알아요. 그러나 그 들어서 또 읽어서 아는 것은 지식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알미 좀 더 사람에게 배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려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무판에 대고 못 한번 툭 박아도 못은 박힙니다. 툭 박혀 있죠. 그럼 박혀 있죠.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흔들면 금방 빠져요. 그것을 더 깊이 박기 위해서는 방법은 계속 내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치면 박히고 또 박히고 더 이상 박힐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완전히 그 나무와 밀착이 돼버려가지고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육이 많이 아는 것, 방대하게 아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그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층 깊이 알고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녹여져서 정말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반복해서 마치 어떤 세뇌 수준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 정말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얻는 구원,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한참하다 보면 딴 길로 빠져버리고 그 구원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들은 착취를 하고 말이죠. 파렴치한 행동을 보면서 어떤 그 심리 상태를 보면서 유병헌이라는 그 존재가요. 어떤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거짓스럽고 탐욕스럽고 비리를요. 구원이라는 어떤 논리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구원 논리, 그 논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로, 그건 자기들의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거는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사람을 죽여도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딱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맞죠. 구원을 받은 게 취소되지 않고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우리 구원 받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아주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서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날씨 추울 때 소주 한 잔 먹어보세요. 뜨뜻해져요. 더 추워. 한 잔 더 마셔. 계속 그러면서 옷을 입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스스로를 자위함으로 인해서 버텨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버텨나가다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게 곰다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물론 구원은 한 번 주시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다 보면 지금 구원파 성토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 또 그 보혈의 능력 그 능력과 우리들의 삶
이런 걸 좀 연결시켜서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다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과 설명, 설교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죠. 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이 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또 내일도 죄인일 겁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죄 대가를 패해야 되죠. 죄 삭선 사망이라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죽음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할렐루야죠. 뭐 죽어 끝나면 그까지 뭐 죽으면 다 뭐 어차피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만 요 사망은 1차적인 육신의 사망과 함께 그다음에 2차적인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사망.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이지만 이것은 다시 영적 죽음으로 연결되는데 이 영적 죽음이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런 사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큰 선물을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아주 선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망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 외형적인 거고요.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 사망과는 정반대의 용어인데 영생이다라는 거죠. 영생. 계속 산다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의 법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요. 어느 정도 가다 힘이 빠지면 떨어집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막 생명력이 왕성하죠. 막 태어났을 때. 그 첫 우둔각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그 왕성한 생명력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막 어른이 돼요. 20대, 30대가 돼요. 그리고 한 25세, 30대부터는 이제 어느 한 정점에 와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다가 이제 육신적인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생이란 뭐냐? 계속 간다는 겁니다. 끝없이. 영원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영생적인 존재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 영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생의 단계 속에 있어요. 영생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으면서 이 육신은 언젠가는 벗죠. 벗으면서 그 영생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다가 탁 죽고 나서 엔진 탁 바꿔가지고 영생 엔진으로 탁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어떤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 예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구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의 대가는 뭐냐? 피라는 겁니다. 피로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에는 생명밖에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리고 돌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돌이나 돈이나 리을이나 리이나 비슷하니까 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대가는 뭐냐?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잡아 죽여서 그 생명으로서 이 생명과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동물의 제사죠. 동물의 제사죠. 그래서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동물의 제사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줍니다. 잡아서 그 피를 대신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 생명에는 생명, 그 생명.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 6월절 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은 죽음인 거죠. 죽음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짐승 제사의 그 한 표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보면 그러니까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피들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진노는 막아요. 딱 때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딱 스톱은 돼요. 이게 딱 돼. 이게 이제 딱 던져서는데 계속 엔진은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면 또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1년 아니면 그때 내가 죄를 졌을 때 그때 가서 죄를 사함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면 그냥 1년에 한 번 몰아가지고 또 대속죄일 날 또 죄를 막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은 해결이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넘어가지만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잡고 큰 죄 지면 소 한 마리 잡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다 거덜나 버리지. 외상만 엄청 져 있을 거예요. 빚만 많이 져 있을 거예요. 왜? 그때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려면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그냥 소 몇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누가 감당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뭐냐? 한 번에 이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영원하게 인류가 태어나는 모든 시점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예 그냥 단번에 깨끗하게 한 번에 죄를 사해 주시는 방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위대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마치 매번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매 큰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런 영원한 효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자, 구약의 제사에 대부분 사용되는 게 양이죠. 소죠. 왜 양, 소 이런 그 동물의 그 피로서 받았을까요?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쾡이도 또 괜찮을 것 같고 포범, 사자 뭐 그런 피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양이나 소 같은 피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그런 동물은 잡기도 힘듭니다. 날카로워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쥐를 잡아 먹어야 돼. 독을 품어야 되고, 사리를 품어야 되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야생 동물 중에서 또 아주 그 육식 동물들은 항상 싸워지고, 그러니까 뭐냐, 일종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자체도. 뭐, 그걸 보고 우리는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뭐 본능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엄연히 보면
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는 아예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온순한 동물이고 공격성이 아니죠. 그리고 순하고 풀만 뜯어먹고 독을 품거나 누구 막 원한을 갖거나, 물론 동물들이 뭐 그러진 않죠. 독을 품거나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고 대세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온순하고 또 인간과 친화적이고. 그래서 저 못된 놈의 양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싸가지 없는 양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저 양 저거 정말 나쁘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 양 자체는 다 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하고, 또 그 중에서도 병이 있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건강한, 그 중에서도 또 어린 것. 왜? 어린 게 그만큼 죄가 없잖아요. 그만큼 깨끗한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는 어떤가요?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그래도 좀 순한 짐승들, 그 순한 짐승 중에서도 또 병들지 않고 깨끗한 거, 그 중에서도 어린 거, 이거를 그 피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그 인간의 죄로 하고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물의 피가 깨끗하고 그 양의 피가 깨끗해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나고 인간의 죄를 또 지으면 그 피로서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깨끗한 피, 영원한 깨끗함,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보세요. 소나 양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다른 양을 확 물어뜯고 막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물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고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전혀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전혀 조그만 생각도 언어로도나 행동으로나 전혀 죄를 안 지신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바로 한 몇 년 있다 그냥 십자가 탁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왜 33세까지 완전히 성인까지 그 기간 동안 그분이 있으셔야 됐냐 이거죠. 그 기간 동안 죄 지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총동원이 됐잖아요. 별의별 육갑을 다 저질렀잖아요. 그랬는데 안 졌잖아요. 그거예요. 완전히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버린 거죠.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가 그 돌 갖고 떡을 안 만들어 먹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떡만 만들어 먹겠어요? 짜장면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다 만들어 먹죠. 별의별 걸.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팍 뛰어내려서 그냥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싹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딱 뛰어면 그냥 완전 공중에 딱 떠있게끔 구름 타고 있는 것처럼 떠있게끔 해주려고 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또 절만 까딱하면 다 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게 다 죄의 거리라는 거죠.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이거는 이거는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소란비가 내리는데 어딜 가는데 비가 안 맞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무지하셨고, 그 다음에 사시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무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흠이 없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시면서도 흠 없이 사셨다는 거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사셨는데 마치 그분은 어떻게 사시냐? 어린 양같이 사셨다는 거야.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그분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맑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진선미, 진리를 따라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무슨 피가라고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를 한마디로 말하면 보혈이라는 거죠. 보배와 같은 피다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피. 그 예수의 피는 바로 보배다. 보배다, 보배.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보배다. 왜? 일반적인 보배는 그걸 갖고 뭐 돈가치나 되죠. 그걸 갖고 생명을 살려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은 얼마나 정결하기에 그 피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청결한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씻어진다는 겁니다. 몇 번에? 이거 보세요. 단방에, 이거 딱 한 방에 된다는 거야, 한 방에. 이거 잘 보시라니까, 이거를 잘 보시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야. 단방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 내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에 지은 죄, 내일 지은 모든 죄가 왜 한 방에 끝날까요? 그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 피는 무죄하기 때문에, 그 피는 모든 죄가 파고들으려고 해도 다 막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 피를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그 피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짐승의 피처럼 일회용이 아니고 한 달용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1년 가는 게 아니고, 이 피는 영원히 영생하게 해주는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한 번 딱 죽었어요. 양은요, 수십 번, 수만 번을 죽어야 돼요. 솔로몬이 모리아 상에서 성전 봉정할 때 죽은 동물의 숫자가 40만 마리래요. 무지무지하게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2만 2천 마리 소가 죽었고 12만 마리가 양이. 그런데 그것도 1년짜리예요. 그것도. 해봤자 1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죽여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죽여야 돼요. 인구가 많아지면 더 많아져요. 더 많은 걸, 더 많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건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거예요. 한 분의 의인이 몇 명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건 계산이 안 돼요.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계산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의인의 피, 그 거룩한 보혈이 수천 수백억을, 아니 수천억을, 아니 조 단위로 올라가도 그 피가 계속 유용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워가 있냐 말이죠. 그 피가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양 한 마리의 피는 파워가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양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면, 그리고 그 죄가, 그런데 그게 1년밖에 안 되고 몇 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의인의 피가 수천 수억의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것도 이래만 해줘도 그것도 엄청난데, 그것도 영원히 해준다고 하니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다냐. 그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보혈하지만, 그 보혈이, 한 사람의 피가 흘려봐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40리터, 50리터 정도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번에 흘린 피가, 그 죽음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줬단 말이죠. 한 번의 피, 한 번의 피로서. 자, 그 다음에 그 피는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피는 변하지 않아요. 그 피는 변하지 않아요. 그 피의 능력과 그 공로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그 피가
뿌려져서 육체를 정결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피는 똑같죠. 피는 똑같죠. 짐승피나 갖다 뿌려놓으면 뻘건 건 똑같죠. 그런데 그 염소와 항소의 그 피로 인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보세요. 이 얘기죠. 동물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사람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비교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똑같은데 동물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이거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동물의 피의 효과와 하나님의 피의 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고, 또 유대인들은 이미 이런 그 동물의 피의 그 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너무나 좀 더 뭐랄까요? 그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과 예수의 보혈의 비유를 혼돈한다는 거죠.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있겠어? 피는 피 아니겠어? 그리고 예수의 피 이해는 가는데 마치 동물의 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용도는 같지만은 비중이 달리다. 용도는 같지만 비중이 틀리고, 짐승의 피는 계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이고, 짐승의 피는 한 일행으로 끝나지만 영원하고, 이거는 짐승의 피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죄만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은 양 행실이 죽은 것을, 양심에 죽은 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힘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키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힘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계속 가는 거,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무슨 힘일까요? 보혈의 힘이라는 겁니다. 보혈의 그 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또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계속 병들어갈 때 다시 양심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 행실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그 보혈의 파워가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파워죠. 보이지 않는 파워.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게 보혈입니다. 보혈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법 앞엔 다 공평해요. 죄를 지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자,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에요. 죄 지었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법이 이 법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다른 법은 요리조리 유병헌이처럼 요리조리 막 피해가다가 다 걸렸지만은 막 피해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죽는 거 죽을 거니까. 죽으면서 그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음과 함께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이기는 법에는 법이에요. 또 다른 법. 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어요. 어떤 법을 제정하시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보혈을 믿어라. 그 보혈을 믿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왜? 법 앞에 법이잖아. 이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넌 법적으로 잘못했어 했는데 나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고 이 법에 해당해 하고 나는 무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이 뭐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 우리 몸에 지금 계속 피가 돌고 있어요. 왜 피가 돌고 있어요? 안 돌아도 되지. 하루 종일 왜 돌아? 피가 돌아야 계속 우리 온 몸에 모든 세포에 생명력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자, 생명력은 밖에 있어요. 보세요. 공기가 생명력이죠. 산소가 생명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오면 죽어요. 근데 내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해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뭘 통해서 운반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였으면 그 산소를 피가 몸에다 보급해줘요. 내가 물을 마셔요. 역시 피가 돼요. 음식을 먹어요. 역시 피를 통해서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먹어도 피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영생이시죠. 영생이세요. 우리는 일회의 생명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우리는 일회용을 가지고 있어요. 일회용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한테 넣어줘야 돼. 그럼 넣어주려면 피를 통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피를 통해서 넣어줘야지 나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뭐냐? 생명을, 밭에서 무를 뽑았어요. 그것도 생명이죠. 그걸 내가 먹어야 돼. 그래 내가 생명을 유지해. 벼가 익었어요. 그거 생명이죠. 탈구를 그걸 내가 먹어야 돼. 그다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먹어서 피가 피가 에너지를 내 세포 속에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빠.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체크할 때 제일 먼저 피를 탁 점검하면 온몸의 상태를 알아요. 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을 가면요, 제일 먼저 갑자기 또 피 검사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발견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피가 적은 거예요, 몸에. 아, 이분 지금 이 피가 모자란다. 그럼 빨리 피를 공급해줘. 계속 피를 공급해줘서 피 양을 맞춰줘야, 그래야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생명과 피는, 건강과 피, 생명과 피.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건강도요, 피가 깨끗해야 돼요. 왜? 먹는 게 피거든. 그래서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요, 좋은 물 마셔야 되고요, 깨끗한 물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은 뭐야?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음식은 맛있지 않아요. 담백한 음식. 좋은 공기라고 뭐 공기가 막 달콤한가? 하면 향내가 확 나고 그건 나쁜 공기겠죠. 좋은 물이라고 해서 거기 막 설탕물이 팍팍 들어간 좋은 물인가요? 아니죠. 순수한 물, 맑고 깨끗한 물, 영양가가 있는 물. 음식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걸 먹어야 병들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피 얼마나 깨끗해요. 뭐 깨끗하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죠. 완전 순수, 완전 정결. 그러니까 완벽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가지고. 며칠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신문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늙은 쥐, 어린 쥐를 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쥐의 피를 뽑아서 늙은 쥐에다가 피를 넣어줬더니 늙은 쥐가 회생을 하는 거예요. 세포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피 좀 바꿔줄 사람이. 피에 생명력이 있는 거. 이 피 자체가 생명인 거죠. 피 자체가. 우리 몸은 다 세포죠. 머리카락도 세포고요. 우리 이 피부도, 심장도, 뼈도 다 세포예요. 세포 아닌 게 없어요. 피는 뭘까요? 피도 세포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이런 세포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 딱 있는지만 피는 유동성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세포를 통해서 부동성 세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는 인간의 생명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인 존재에게 그 피를 줘야 돼요. 그 피를 넣어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피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 우리 영혼의 피가 죄의 피거든요. 죄의 피, 사망의
죄와 사망의 피, 우리 영혼에 있는 피가.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얻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죽고 나서 영생이에요? 아니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아니,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네? 옮겨졌어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나서 영생으로 탁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 기차를. 자꾸 영생하다. 영생교가 또 생각나요, 또 이거. 좋은 거는요, 다 갖다 써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휴거, 재림. 재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자꾸 해가지고 재림교를 만들어버려요. 영생 갖고 또 영생교를 만들어보고. 구원 가지고 구원교를 만들어가지고 구원 얘기만 하면 저거 구원파냐? 영생교, 저거 영생교 출신 아니야? 선생님 재림은, 저건 재림파냐?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또 구원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 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진행 중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신비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아내가 피를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피, 늙은 피를 교환해가지고 그 피를 소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기까지 오겠냐 이거죠. 땅에까지 오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인간이 되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그 인간으로서 대신 죽어주겠나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우리는 못 발견해요. 내가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만사 형통하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예수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 자체, 예수의 보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아끼지 않을까요? 자식이 제일 귀하잖아요. 세월에 사람들, 자식 죽은 사람 보세요. 그분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업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새로 산 차라고 그러겠어요? 자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식은 참 중요하다. 아니, 자식이 아니라 생명은 참 중요한 거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다. 돈 있고 생명이 있어. 생명 있고 돈이 있어요. 돈이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세월호 참사는 뭐냐? 돈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태우고도 가적을 하고, 사람이 타 있는데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사람이 타 있는데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딱 하면 이 침몰해서, 배 침몰해서 자기들 책임을 모면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귀한 생명들이, 배보다 수천 수만 척 더 귀한 생명들이 수없이 있는데도 그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딴 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딴 거 신경을 써요. 그게 뭐냐?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돈 아무리 쌓아놔도, 여러분 그분들 자식 죽었다고 해서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아유 고맙네. 그리고 하겠어요? 아유 이제 팔자 폈네. 100억 갖고 이제는. 아유 그러겠어요? 아니 더 준다고 합시다. 기쁘겠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주고 하루만이라도 보자. 내가 안 받아줬다. 아니 하루만 보고 가더라도 난 그 자식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다. 안 그러겠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생이 귀한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도 귀한데, 잠깐 살다가 60, 살다가 죽는 이 생명도 귀한데, 그것 말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거기다 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보혈은 참 귀하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아낀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안 아끼고 줘버려요? 번제물로 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재산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번제물로 줄 수 없습니다. 죽여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안 하면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초인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다. 사랑이 어디 있냐? 나한테 있다. 영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표현이 됐다. 그게 뭐냐? 아들 안 아꼈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사랑이다. 이미 나는 그 사랑을 충분히 입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 그 사랑을 내면에서 찾기보다는 밖에서 찾고 뭐가 잘 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영원한 것이고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뭘 알아? 뭘로 알아? 십자가로밖에 더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해 줬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해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고, 보고, 십자가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딴 데 가서 찾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렇죠? 뭐 잘 되는 거, 평안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본다면 그건 풍랑과 같아서 오르락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뭐 증권값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면 하늘씩 올라도 떨어지면 종이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에 마치 주식 가격처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대박이다 하고 그냥 좋아하다가 그냥 떨어지면은 에이 몰라 하나 떠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갔다 사랑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환경에서 아니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딱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다 딱 고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저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의심될 때, 그 사랑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내가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저거 힘들고 뭐 안 되고 이걸 갖고 나를 안 사랑하 봐. 사랑이 식었나 봐. 식기는 지가 식었지. 하나님이 식나. 사랑이 나를 떠나나 봐. 떠나긴 지가 떠났지. 하나님이 떠나나요? 지가 혼자 떠나고 하나님 떠났다 그러고, 지가 식어놓고 하나님 식었다 그러고, 지가 멀리 가놓고 하나님 멀리 가놨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한테 막 갖다 바가지 씌워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바가지 쓰지 맙시다. 자기 머리다 바가지다 씌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뭘 보고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럴까요? 십자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두 번째, 사랑이다. 세 번째, 능력이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뭐 많이 알면 뭐예요?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걸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것을 믿고 또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 보는 거죠. 활용해 보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럼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요? 너무나 단순해요. 기독교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뼈대 몇 개, 그 뼈대 몇 개가 단순하면서도 그 몇 가지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박아주면 돼요. 계속 기초 공사처럼요, 기둥처럼요 박아주면서 든든하게 세워놓으면요, 그 몇 개가요, 그 기둥 몇 개가 나를 딱 붙들어줘요. 지금 이 건물에 지금 기둥 2개가 지금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탁 빠지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압사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 딱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 기둥만 하나 그게 딱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둥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보혈을 상징하는 거. 보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 은혜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그거면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계속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반복을 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딱 하나님 사랑은 뭐야?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걸로 계속 연결되는. 힘들려?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 관계없어,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간에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오면요, 뭐가 막 들어와요. 오만 잡생각이, 이건가? 저건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저 사람한테 계속 생각 들어오죠. 거기서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세월호가 탁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갔으면요, 빨리 다음 단계로, 구조 단계로, 위기 대처 단계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엄수 봐, 이거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제주도에다 전화를 해야 되나? 진도에다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럼 사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나? 본부장한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선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만히 있어봐, 나도 한번 연락해 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계속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가 먼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그래요. 위기가 오면 방황하게 되죠. 당황하고 방황하고 어리벙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여기 저기 이것 저것 자꾸 어디선가 나를 도와주고 누구의 손길을 자꾸 기다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대책 능력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일단 다음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자동적으로 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돼서 일단 위기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의심될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힘들고 위기에 어떤 곤란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게 막 혼돈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가 그걸 인식해 놓으면 의심이 없는 거죠. 흔들리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될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그게 사랑이지. 지금 내가 힘들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사랑하나 안 하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걸 따질 겨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영성을 갖고 있는데 잠깐 사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육체적인 괴로움이라고 해서 그걸 거기다가 그냥 사니 못 사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시간 내에서 보면 이건 아주 한 점과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일어나 하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보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죄사함을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몇 가지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이냐?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해 주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자체도 능력이죠. 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성, 죄로 인해서 받을 대가를 보혈이 씻어준다면 엄청난 능력이죠. 어떤 파워가, 그거보다 더 큰 파워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풀어준다는 거예요. 위에서 전화가 왔어. 야, 걔 풀어줘. 이게 잘못했는데. 아니야, 그냥 풀어줘. 시끄러워. 내가 책임질게. 그럼 풀어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얘기 안 그렇고 옛날에는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소독, 살균해 준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멘. 왜?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죄성, 죄 능력도 중요하지만 죄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불결한 장소에서는 계속 세균이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죄성이 본능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를 사모하고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육체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아예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땀이 배출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죄를 자극이 오면 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소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생각은 정결해질지어다. 예수의 피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은 깨끗해질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어두움, 우울함과 답답함과 좌절감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멸균될지어다. 살균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의 피는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우리 몸속에 병이 없어요. 왜? 피가 면역력이거든요. 예, 이 피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그래서 피에 백혈구 숫자, 그 백혈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백혈구 숫자가 확 떨어져 버리면 면역력이 없어 떨어져 버리잖아요. 또 적혈구 숫자도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피 속에 있는 다양한 그 면역 기능, 내부에서 만들어진 그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 NK세포가 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치면은 백혈구 같은 그 면역력.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 몸을 지키고 있어요. 국가가 국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해안을 경비하고 하늘을 레이더로서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치안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안에 또 우범자들이 있고 그것도 막으려면 경찰력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피가요, 외부의 공격,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힘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피를 이게 또 왜 딴 데로 가? 지금 그래도 이건 또 왜 이런 것도 꼭 필요하고 피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피 얘기하니까 소독, 살균. 왜? 피가 소독을 해주고 살균해준단 말이에요. 이 몸에 영양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또 배설물, 세포에서 빼준 거 배설물을 또 배설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를 배설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제 기능을 못하면 배설을 못해줘요. 그러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몸에 있던 메커니즘하고요, 우리 십자가 그 공로의 메커니즘하고 비슷해요. 깨끗한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 피를, 신체적인 육체적인 피도 피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또 피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피를 정량을 채워주고, 우리 믿음도 정량이 있어야 돼요. 어느 양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도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처럼 그 능력이, 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살리잖아요, 그 피가. 그 다음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케 한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화목하느냐?
무지할 때, 죄가 없을 때 화목하고 죄 지으면 돌아서요. 하나님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널 내가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의 죄를 늘 씻어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히는 게 없어요. 저는 죄가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그냥 강 건너뿐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혈은 뭐냐? 우리를 보호해줘요. 죄에서 보호해줘요. 어둠의 세력에서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보호막이 돼주고요.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는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이 이 보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보혈 속에.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 보혈을 믿어요. 그렇죠? 보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혈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예수의 보혈에 이러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이 뭘 믿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해줘. 나 예수님만 믿어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시고 뭐 하시고 뭐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그건 다 구원받게 예수님에서 학교에서 배우면 다 구원받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대신 그러면 그의 죽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분이 흘린 피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고 나는 그 피를 인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느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졌나? 그 피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뭔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나, 이런 거, 제3의 능력이 있고, 소독과 살균이 있고, 화목케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탄의 권세를 해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지. 그러지 않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유대 땅에 오셨고, 몇 살에 돌아가셨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셔가지고, 쭉 어떻게 사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거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수박이라면 겉이라는 겁니다. 겉을 알아서는 필요가 없죠. 겉을 핥아서는 수박을 먹는 게 아니죠. 수박을 깨뜨려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 속에 흘러 들어가 줘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논리를 내 스스로가 다시 기억하면서 늘 장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게 넘어가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그러면 아마 받았을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치 너는 잘 걸렸다. 딱 그 밥이에요.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아마가 어디 있어, 아마가.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언제 받았어요? 그때가 언젠가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나 죄림파나 이런 파들이 생기는 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왜? 우리가 똑 부러져 있다면, 딱 정립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다면, 아무리 그런 거에 대해서 허점이 없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허점이 있고 허술하니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탈을 쓰고 그 부분을 공격해서 하나씩 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원파는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긴가민가 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아마 대충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막 그럴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허술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사기꾼한테 넘어갑니까? 허술할 때 멍할 때 사기를 치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구원의 전부다, 정석이다, 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된 부분들을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가서 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예수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피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피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균시켜줬고, 우리를 소독시켜줬고,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고, 그 피가 우리를 믿게 해줬고, 믿음을 지켜주고 있고, 그 피가 사탄의 권세를 쫓아주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영생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영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명이 죽으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에 영생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기준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지만, 또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단계를, 구원받은 그 사실을 좀 더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구원을 좀 더 우리가 뚜렷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는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 바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